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희망찬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회 주셔서 오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023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한 해를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고 2023년도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의 전에서 맞이했습니다. 2023년도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년주일 1월 2일 첫 주일날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2023년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나 가정, 직장, 사업장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 이어서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2023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린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푯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33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 그리하면이란 단어는 앞에는 이렇게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하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 이 말씀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23년도 설교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옛날에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장독대를 쭉 놓고서 거기다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순임금은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됩니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밑 빠진 독에다 물 채우라는 왕이 있느냐, 이런 임금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한 사람은 그저 그냥 왕이 명령한 대로 가서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고 하는 사이에 그 밑 빠진 독 밑에 모래라는 흙이 점점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거기가 황금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을 찾아가지고 임금에게 갖다 줬어요. 아이고 이렇게 물을 붓더니 계속 보라고 하셔서 붓더니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거 갖다 주니까 임금이 그러더랍니다. 그건 너의 상급이다. 네가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서 그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고 이제 마침내 중용을 해서 고위직으로 해서 왕 곁에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편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가정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러니까 헌금하고 11정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이 몸이 좀 불편한데 이거 건강 치유되면은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무리 자녀가 지금 입시 공부하느라 너무 바쁜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주일성수 잘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될 때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될 때뿐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25절을 보시면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7절로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3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염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염려할 상황일지라도요. 평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전금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천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이것을 가르쳐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권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평탄하고 찰리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톱으로 키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사자의 입을 봉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구차히 살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천후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염려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지혜자가 만나보게 됩니다. 만났는데 아주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했던 사람인데, 감사하다고 하니 어떤 일인가.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입에 달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딱 만나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전에는 그렇게 불평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줬다고.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0년 만에 아기를 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지혜자 그럽니다. 그거 철 따라 바뀌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아니, 지금 아이를 태어났다고 해서 감사하는데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불평할 거냐?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도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인 거예요. 평탄할 때 물론 열심히 섬겨야죠. 그러나 염려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천후 신앙으로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31절,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정에 무슨 문제, 어떤 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거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몰라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하시리라. 그리하면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어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강조하셔요. 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루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창고에 거둬들이거나 모아들이거나 추수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다 먹이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세계를 들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렇게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2023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요, 그 참 자연에서 씨가 떨어지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요, 꽃이 피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씨가 떨어져서 또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입혀요.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입혀놓으셨어요. 그 백합화 하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신다.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전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봉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헌금, 정성 어린 예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전도인의 기도의 사명, 봉사, 헌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나는 한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어느 이제 시골,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시골 땅을 개가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땅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장날 한번 가려면은 하루길쯤 가는 거예요. 가서 장을 보고, 그날 당일 못 와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들어와요. 근데 이 부부가 4살 된 딸이 있었고, 갓 돌이 아직 안 된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또 남편이 이제 머나먼 또래 이제 장에 나갔어요. 근데 일이 밀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틀 있다가 간다는 소식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면은 내가 이틀 더 유하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는 어린 자녀들하고 이제 밥을 짓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장작더미가 있는데 이 장작더미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장작더미에서 독사 한 마리가 확 나와가지고 이 부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남편한테 연락할 길은 없고
남편은 2, 3일 있다가 온다고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나는 이대로 죽나 보다.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죽어도 이 어린 자녀들이 문제야. 그래서 이 부인이 아내는 이제 엄마로서의 막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얘야, 이제 4살짜리 딸 보고 얘야, 요거 밥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깊은 잠에 빠져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밥을 먹고 또 여기 우유도 해놨으니까 이 우유를 가지고 얘 아이 동생을 먹여줘라. 그러면서 군불, 방에 불을 이제 잔뜩, 그리고 장작더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에 불을 자꾸 이렇게 넣어주면 자꾸 탄다. 가끔가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화기가 막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막 장작더미 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막 땀이 잔뜩 흘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나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이 어린 것들은 좀 지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엄마는 잠자니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이 아이들은 살아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리키고 막 이러면서 불을 떼고 하다 보니까 막 땀방울이 막 그냥 쏟아지듯이 그럽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인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이에 그 몸에 퍼졌던 독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될 때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될 상황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기묘한 놀라운 일들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2023년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2023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예, 교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 이제 전도 2023년도는 목표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표어는 이른 양을 차리라 해서 2023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과 마태복 6장 33절 말씀, 오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귀한 약속의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2023년도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